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2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진체하고 대문짝에 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혼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을 버림받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이야기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가 아는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거짓말까지 해서 음식 먹고 무기까지 구합니다. 인본주의가 가득 차가지고 가드 왕에게 가서 투항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드 땅은 자기가 돌로 죽인 골리앗이 있던 나라 왕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때 다윗의 손에 있던 무기가 있습니다. 원래 다윗은 무기 필요 없거든요. 원래 다윗은 양치는 자였고 도망하면 되는 거고 물매 던지면 되는데 급한 나머지 칼을 구한 겁니다.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님 칼 있습니까? 아니 네가 어떻게 이렇게 왔냐? 급하게 온다고 무기 놓고 왔습니다. 칼을 주십시오. 때마침 아히멜렉이 준 칼이 어떤 칼인지 아십니까? 한때 자기가 골리앗과 싸울 때 얘기한 게 있어요. 너가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왔냐?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그 군대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난 나왔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일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조롱했던 그 칼이 다윗 손에 들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윗이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 인본주의에 빠지고 완전 분노하고 완전 두려움에 꽉 빠진 겁니다.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다윗이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과연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했길래 그 귀한 하나님의 백성, 그 귀한 한 시대의 왕이 될 자가 이렇게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뭘 갖고 다윗을 공격한지 아십니까? 바로 버림받는 거였습니다. 자기가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길을 묻습니다. 이 나라 얘기합니다. 왕을 도우라고 합니다. 어느 날 왕이요 막 정신 나가고 악신 들려서 막 다 창 집어 던집니다. 자기가 가서 악기 연주해 줍니다. 기도해 줍니다. 찬양해 줍니다. 그리고 도왔던 왕이에요. 또 전쟁 난 겁니다. 골리앗이 막 항호를 벌이고 외치는데 아무도 못 나가는 겁니다. 왕도 못 나가고 있어요. 그때 자기가 가서 생명 걸고 싸워 이겨서 그 왕을 도왔는데 그 왕의 사위까지 되었는데 사람들이 한 말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화가 난 겁니다. 네가 나보다 인기가 많아? 네가 내 왕좌를 뺏을 거야? 다윗을 죽여라 한 겁니다.
다윗이 버림받은 것에 상처가 되어진 거예요. 적군과 싸우는 건 문제가 안 되었는데 믿었던 사울왕, 내가 도왔던 사울왕, 그것도 도와서 도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했다가 피해를 보고 도망자가 되고 쫓겨나는 배반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린 이번 주 계속 말씀 받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자,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자, 전도하고자 가족으로부터, 나의 국가로부터, 나의 유대 종교 문화로부터 이단시되고 분란자가 되고 폭도가 되어서 버림받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거 누가 한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거였습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오늘 4장 22장 넘어가니까 이유가 나와요. 왜 여호와가 그렇게 하셨는지. 다윗이 큰 왕이 되기 위해서 많은 상처 입은 자, 원한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먼저 다윗에게 이 경험을 시켜준 거였어요. 나중에 결국 여기 22장부터 만난 사람들이 개국을 하게 되어지고 나라 이루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데 중심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증거하고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다 보면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도 배반당하고 모함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언약 속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함께 거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은 어마어마한 것을 예비하셨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핍박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니라. 다윗이 그걸 몰랐던 겁니다. 이 모든 거는 여호와 하나님. 다윗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뭐 나의 평생에서 나신가 그런 사람인데 워낙 배반당하다 보니까 막 마음이 불안하고 인문주의가 난 거였죠.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른 이유 아니고 예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교회와 성도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손해보고 남으로부터 능력받는 분 계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윗을 버림받게 하신 이유,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골리앗 앞으로 인도하신 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대적과 싸우게 하신 거 다 하나님이 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는 거였어요.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독특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법이 우리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경, 다윗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누구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냐? 요셉이 총리돼서 밥 잘 먹고 좋은 집에서 공부 잘하고 연봉 많이 받고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다니엘이 인생 살면서 막 좋은 거 가지고 해외 여행도 다녀보고 이런 거 했겠지만 성경에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3가지 이야기입니다. 첫째, 위기받은 이야기, 위기받은 이야기. 이상하게 성경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황금마차 타고 어디 놀러간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꼭 요셉의 고난당한 이야기,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요 윙크한 것까지 표현했어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왜 성경은 위기로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뭔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는 겁니다. 믿음의 위인들이 수많은 위기를 계속 만나게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 잘 믿고 예배하는 나에게, 예전교회 중직인 나에게 위기 옵니까? 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평생에 각인되는 확신을 주는 시간표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에요.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각인하는 시간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으로 인도하십니다. 뭐 홍해를 만나고 여리고를 만나고 요단강을 만나고 뭐 불에 집어넣고 사자굴에 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불가능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린 답을 얻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는 나, 세계에 복음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불가능으로 인도했다? 답을 얻으십시오. 시대를 움직이는 영적 힘을 누릴 시간표입니다. 절대 오늘 다윗같이 불안해하고 낙심해하고 원망해하고 막 분노나서 공격하려고 하지 마시고, 절대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하나님, 이 불가능 앞에서 한 시대를 움직이고 이기는 영적 힘을 나에게 회복하여 주옵소서.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버림받게 하십니다. 요셉을 버림받게 하십니다. 대적이 나를 팔아먹어도 마음이 아플 것이고, 동네 주민이 나를 팔아먹어도 마음이 아플 것인데, 내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게 되었어요. 야, 여러분, 이런 상처받으면 어떨까요? 다윗이 그런 상처, 버림받게 되는 것을 당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다 버림받았어요. 우리 주님이 모든 백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홀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교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대신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버림받으셨어요. 여러분이, 전제 조건은 여러분이 복음안에 거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혹시 버림받는 분이 있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초대교회 때요,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형제 자매, 내 걸 다 나눠줘도 마음이 아깝지 않고, 함께하고 떡을 떼고 친교하고 날마다 모이기를 같이 하고 힘쓰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런 새로운 믿음의 형제자매의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엘리야가 버림받게 되어집니다. 기껏 비오고 다 했더니 이세벨 여왕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여호와여,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옵소서. 여호와 언약 때문에 모진 버림을 받았다니까요.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너 일로 와봐, 막 불과 물과 막 하면서 세밀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제자 찾아내라. 예후를 만나라. 새롭게 세워라. 엘리사를 만나라. 그에게 힘을 줘라. 하나님은요, 요렇게 버림받을 때마다 어마어마한 새로운 축복과 힘의 문을 예배하셨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고 여러분이 언약 가운데 간다면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특히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위기를 만나고, 세계 복음화 이룬다가 불가능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와 세계 복음화 위해서 버림받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여 평생 각인되는 확신, 시대를 움직이는 영적인 힘, 새로운 축복의 만남 꼭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승리자의 공통점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여기에 안 되었던 거예요. 다윗은요, 보통 좋은 왕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요, 이 원한이, 다윗이 칼을 왜 구했을까요?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너 사울, 내가 너 때문에 생명 걸고 내가 돌까지 던지고 싸웠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나를 사위 삼아놓고 이렇게, 내가 당신 낚시 들려서 막 인사불성일 때 당신 창을 피해가면서 찬양해주고 도와준데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나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우리가 여차하면요, 버림받고 나면 그런 게 올 수 있어요. 그럼 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실패하는지, 내가 얼마나 이상해지는지. 막 칼 들고. 평상시 다윗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죠. 딴 게 마음에 싹 들어갔어요. 다윗이 분노하고 불안하고 공격적이고. 다윗은 워낙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안 만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막 거짓말까지 하고 사울왕을 막 죽인다고 칼 들고 설치고 있고. 왜 그러냐? 너무나 배반을 심하게 당했어요. 너무나 버림받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 이해하셨어요. 저도 이해가 됩니다. 대적에게 버림받는 거야 누가 뭐랍니까? 내가 도와주고 믿었던 사람한테 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그것도 이긴 자들이 나와요. 그런 것까지도 응답받은 자들이 나와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언약 확실하게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좋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막 기도를 많이 했더니 되는 게 아닙니다. 워낙 온유하고 그런 거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믿음의 모든 위인들이 뭐 갖고 승리한 줄 압니까? 한 번쯤인 인생 이렇게 살다가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다윗과 모세와 요셉과 다니엘에게 처음에 줬던 언약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거기서 늘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형들이 나를 팝니다. 근데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이 있죠. 해와 달과 11별, 별집단, 우리 형들이 저라는 꿈 반드시 이룰 것이죠. 하나님, 나 다른 거 믿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의 언약만 믿겠습니다. 거기서 응답받고 거기서 승리했던 겁니다. 다니엘 막 모함하고 죽인다고 막 사자굴. 예루살렘 형을 딱 바라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저 성을 향하여 기도할 때 높은 곳에 계신 여호와가 응답한다고 안 했습니까? 내가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실 거죠. 이 사자굴에서도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죠. 내가 도와줬던 저 왕이, 다리오 왕이 나를 죽이려고 도장에 찍었습니다. 억울해요, 힘들어요, 이 원통함 주여, 나 못 살아. 이런 아무짝에 쓸모없는 기도고요. 언약이 분명해야 되네. 언약이. 왜 여러분이 예배하는 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린 다 압니다.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한시대 언약, 세계복음화. 문제는 뭐냐? 막상 문제면요, 이게 안 나와. 내 분노가 나와. 다윗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나 통해서 왕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럼 사울왕이 나 죽이려고 해도 나 안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저 성전 건축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멘 역사 없어서 하면 되는데 그게 흔들렸던 거예요. 그 언약이. 성도 여러분, 절대 언약에서 흔들리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이면 계약이라는 것을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예배 계속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고 한시대 언약이 있고 이 예전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하는 이면 계약이 이번 연도에 나왔고, 적어도 모든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과 하나님만의 이면 계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 그거 안 담겨집니까? 예배 때 그거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것이 그것이죠.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그거 오늘도 내가 언약 붙잡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응답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들어가야 돼요. 그냥 수요일 날이니까 교회 가자, 예배하자, 말씀 붙잡았어, 이런 거 말고 매 예배 때마다 모든 모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요 점점 분명해져 가게 되어지는, 그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위기 오는데 응답받은 사람들은 사람 좋아서 착하고 경건해서 가족이 된 게 아니고 그 이면 계약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흔들리지 않은 자들이 응답받고 승리했던 겁니다. 이때 다윗아 참아,
네가 이해해야지. 사람이 좀 그렇잖아. 이런 말은요, 다윗을 더 분노하게 하는 거고, 네가 뭔 잘못했길래 이렇게 됐냐, 네 생각해봐, 이러면 다윗 무너지게 하는 것이고, 무슨 말을 좀 좋겠습니까? 다윗아, 하나님이 너에게 준 언약이 죽었냐?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하나님이 너에게 준 언약이 하나님이 안 이룰 것 같냐? 너를 사자 입에서 구원하시고 곰의 발톱에서도 구원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너를 저 골리앗의 칼에서도 구원하신 하나님, 근데 네가 지금 골리앗 칼 들고 있냐? 다윗아, 너 인생 회복하고 언약 붙잡아. 누군가가 이 말했다면요, 다윗이 정신이 번쩍 났을 것인데,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것과도 예배는 바꾸지 마십시오. 계속 예배하세요. 각인되셔야 됩니다. 저는 그걸 많이 믿거든요. 어려서부터 날마다 오로지, 다윗 어려서부터 날마다 오로지 됐는데, 이런 배반당하는 고통 맛보리니까 사람 이상해지네. 우리 학생들 절대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어느 순간 언약이 막 흔들릴 만큼 내 인생에 환란이 올 때가 있어. 절대 언약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밀한 시간이 있는 자. 그래요, 이 언약을 붙잡고 나와 주님과의 은밀한 대화가 있는 자, 이것을 깊이 누리는 자. 기도 뭐합니까? 하나님 복 주시고 사업 잘 되고 애가 병 났습니다, 애가 아프대요, 이런 건 아무 별 의미 없는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준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이룰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 반드시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기도, 여호와의 마음을 뜨거워지게 하는 기도. 하나님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줬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언약 고백 시간이 은밀한 시간입니다. 계속 언약 묵상하세요. 계속 마음에 붙잡으십시오. 계속 중심해 주십시오. 얼만큼? 칼이 내 목에 들어와도, 내 앞에 불이 홍해가 있어도 언약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믿음이 되어질 만큼, 여호와가 나에게 네 아들 잡아라, 죽여라 했을 때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죽이면 여호와는 살리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언약이 믿어질 만큼 하나님의 언약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흔들리면은 오늘 다윗같이 되는 겁니다. 막 불화하고 막 분란하고 막 칼 들고 있고. 세 번째입니다. 범사에 감사한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 때문에 인생 감사하는 자, 다른 걸로 기뻐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있다는 것으로 감사하는 자. 지난주 그 바울의 감사, 목사는요, 딴 걸로 기뻐하면 안 돼요. 어디서 이상한 짓 하고 이상한 거 먹고 다니고 남 몰래 이상한 거 해가지고 그걸 기쁘다. 그 성도가 참 불쌍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바울 보십시오. 너무나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데 위로가 돼. 성도가 막 교회가 막 중직의 은혜 받고 살아나고 막 전도가 되어지고 살아나고 세계복음화 되어지고,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일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뭐를 기뻐하겠습니까? 뭐가 감사합니까? 오늘 뭐가 좀 잘 됩니까? 오늘 뭐가 많이 이문 남았습니까? 투자가 잘 됐습니까? 그거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고, 내가 그 언약 속에 있고, 내가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고,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선 또 그 언약이 내게 확인되어지고, 나는 또 붙잡고 기도하고, 이것으로 감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나의 이명계약이 있고, 기도가 있고, 이것으로 감사하는 자, 이거 생각할 때마다 기쁜 자. 누구였습니까? 요셉. 형 들어봐, 그 꿈 있잖아, 꿈. 그거 너무 기뻤어요. 형들은 기분 되게 나빴어요. 니 또 꿈 얘기해? 그래, 우리가 네 앞에 무릎 꿇을 것 같아? 나중에 꿇었잖아요. 뭘 한 자입니까? 야, 저놈 잡아 죽이자.
요셉이요, 꿈 때문에 그래 되어진 거예요. 저놈을 잡아 죽이고 저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우리가 진짜 니한테 절할 것 같아? 결국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요셉이요, 그 꿈이 너무 좋았어. 바로 그런 자입니다. 얼마나 감사가 됐을까요? 꿈에 나올 만큼. 얼마나 언약이 붙잡아진 겁니까? 그냥 언약 알자, 뭐 기도 좀 하자, 막 감사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언약이 중요하게 내 세포 속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그냥 뭐 아유 이번 주 목사님 말씀 이해했어요, 이거 말고 내 앞에 홍해가 있다, 내 앞에 지금 불이 있다, 내 앞에 골리앗이 있다, 내 앞에 여리고가 있다. 그때 전혀 흔들리지 않을 만큼 언약이 있는 자, 그가 절대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겁니다. 다윗의 실패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약이 힘해진 거였어요. 문제가 커서 화난 게 아닙니다. 너무 약 올라서 화난 게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언약이 힘해진 거예요. 우리 언약 힘해지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막 분란하고 막 분노하고 막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들고 막 화가 나고 뭐 인문지도 쓰고 막 거짓말도 하고 막 어떻게 되든지. 다윗이요, 얼마나 머리가 좋았냐니까 내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 그렇지, 이스라엘 나라하고 적대국에 있는 저 가드 아기스 왕, 저 왕한테 딱 가서 투항하면은 왕이 야 다윗이 왔다 좋아할 줄로 알았어요. 가는 길에 사울이 오거나 사울 군대가 오면 내가 다 가만 안 둘 거야. 칼까지 딱 들고. 웬걸 딱 갔더니 아기스 왕이 소문 듣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 다윗이 오냐? 다윗이 온다고? 아기스 왕이 얘기합니다. 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하던 그 다윗, 내 골리앗 장군을 죽인 다윗 오냐? 잡아와, 그놈 새끼 잡아와. 내 가만 안 둘 거야.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요,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 이런 사람 아닌데, 나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다윗에게 니는 칼 갖고 나왔냐 했는데 그 칼이 내 손에 있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을까? 짧은 시간이지만 다윗이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 갑니다. 칼을 버렸어요. 혹시 여러분이 믿는 것 있다면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약 놓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약 놓치면 사람 아무리 좋고요,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뭐 날아갈 천사 같아도요, 언약 놓치면 무너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후대에게 어떤 것보다도요 언약을 넣어줘야 돼. 한번 자녀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너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언약이 있는지. 그리고 얘기하세요. 앞으로 어떤 위기가 오고 실패가 오고 버림받는 사건이 와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준 언약을 이룰 거니까 너는 그 언약만 붙잡고 계속 묵상하고 감사하는 자녀가 되라. 그게 여러분 자녀를 성공시키는 믿음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회복입니다. 다윗이 회복하게 되어져요. 모두 다 버리게 되어집니다. 원한도 버리고 분노도 버리고 칼도 버리고. 2023년도 우리 예전교회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우리 버리고 있습니다. 불신앙 버려되고요, 강력한 세속, 너무 좋아하는 세속 버려되고, 옛사람, 옛날 좋아하던 거, 그게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꼭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을 속인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낮아지게 하십니다. 다윗이 혼자 딱 왔는데 통과는 해야 되겠는데 저 성을 아기스 왕은 딱 버티고 있고 장군들은 버티고 있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윗이요 자기 수염에 침을 막 흘립니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약간 정신적으로 어려움당하는 분들 있죠. 그러면 이분들이 뭐 압니까? 뭐 침도 흘리고 하겠죠. 그렇게 침을 흘리는 거예요. 야, 다윗이요 진짜 가장 낮아지는 순간입니다. 다윗 생각했겠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놓치면니까 이런 경우까지 내가 오는구나. 다윗이요, 칼도 딱 버리고, 하나님, 나 자신도 나를 버립니다. 침을 흘리고, 약간 정신적으로 어려워진 분들 막 이렇게 막 몸을 흔들죠. 막 가서 막 벽에도 막 긋고, 이제 이렇게, 같이 그 몸 동작이 정신적으로 좀 고난당하는 분들 같이 한 겁니다.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기스 왕이 지나가 가만 보니까 뭐 오는데 다윗 같거든요. 약간 이상해. 근데 어쨌든 이제 생긴 게 다윗 같으니 봤겠죠. 전에 다윗이 와서 골리앗 쳐 죽일 때 봤죠. 똑똑히 봤죠. 막 머리에서 지워지지가 않죠. 악몽 나오겠죠. 다윗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그 다윗이 오는데 좀 이상해. 막 침도 흘리고 이렇게 뭐 몸도 막 흔들리고 오는 겁니다. 하니까 잡아다가, 너 다윗이지? 잡아다가 아기스 왕한테 간 거예요. 아기스 왕이 노안이 왔는지 가만 보니까 생긴 건 다윗 같은데 이 미치광이란 말이에요. 미치광이. 하니까 화를 냅니다. 야, 내 나라에 미치광이가 없어서 이놈 잡아왔냐? 당장 치워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거를 모면하게 되어집니다. 아, 다윗이요, 진짜 가장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라도 하십니다. 다 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언약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안 오고 언약 속에서 늘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막 인생 가장 낮아져가지고 막 그런 행세까지 할 만큼 낮아진다. 내 거 막 다 버리고 내가 아이고야 이제 마지막 통과하는 그런 문제까지 온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여호와는요, 다윗 사랑하셨어요. 그때 다윗이 누구 의지합니까? 누굴 도와달라고 합니까? 사방은 적군이고 적국에 와서 혼자 있는데 그때 다윗의 머리에 탁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잡아야지.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지.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지.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지. 그건 굉장히 축복된 시간표였던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드디어 다윗에게 하나님이 버림받게 하신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이여 다윗 사울 쳐내고 왕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못하겠습니까? 다윗이요 막 쫓겨서 막 도망 다니다가 막 뛰어다니면서 도망 다니다가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런 상처를 경험하게 했을까요? 왜 초대교회의 하나님은 그런 상처를 경험하게 했을까요? 그 얘기는 주일날 대예배 때 설명하겠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골로 도망하며 무사히 도망간 거죠.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그래요, 환난당한 자, 사울왕을 떠나서 사울왕을 피해서 환난당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사울왕의 폭정을 떠나서 도망 나온 자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망 나온 자가 있고,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어쩌면 이 사람들은 다 배반당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쫓김당한 사람들이 거기 와 있는 겁니다. 사울왕 옆에는 간신만 있고 하나님 없는 자만 득식을 거리는데, 하나님은요 진짜 중요한 사람들을 거기에 모아놨는데 상처받았단 말이에요. 누가 그 상처 치유할 수 있을까요? 버림당한 경험이 있고 하나님 언약 붙잡은 다윗이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였어요. 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은요 이제 여길 떠나서 새로운 만남을 주는 겁니다. 새로운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 버림받는 과정은 다 발판이었습니다. 과정이었습니다. 더욱더 다윗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더욱더 다윗을 견고하게 했던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단지 다윗이 언약 놓쳐서 속았을 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속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인도에는요 거짓이 없습니다.
환난 상처받은 자를,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경험을 다윗은 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사울왕이 나중에 이상해집니다. 막 지가 막 제사도 드리고 막 거짓말도 하고. 다윗이 이 잠깐의 인본주의 가운데 어떤 결과가 온지 아십니까? 아히멜렉 제사장님한테 가서, 제사장님 뭐 음식 없습니까? 막 급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뭐 여인을 가까이 안 했으면 주겠다. 그것까지 얻어먹고. 칼 없습니까? 칼을 준 거를 사울왕의 목자장이 본 겁니다. 그 여자 이름이 도액입니다. 보니까 저 반란군, 도망자, 배반자, 저 분란자 다윗에게 아히멜렉이 무기를 제공해 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임금님, 사울왕이요, 나 사울왕의 목자장입니다. 내가 본 걸 보고하겠습니다. 저 반란군 다윗을 아히멜렉이 도왔습니다. 그대로 도에게 칼을 차고 가가지고 에봇 입은 제사장 85명을 다 죽입니다. 다윗 인본주의,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여튼 막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는요 어떤 위기 와도 하나님 언약 안에서 흔들지 않겠습니다. 딱 마음 먹고 꼭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을 이룰 자입니다. 결국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언약을 이루고 성전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일꾼들을 다 숨겨놓으시고 다윗을 만나게 하시고 다윗이 가게 하셔서 치유하게 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역사를 준비했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혹시 예수 이름 때문에, 복음과 전도 때문에 버림당하고 막 배반당하고 막 다 빼앗긴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하나님은요 새로운 걸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도, 세 가지 확신 절대 마음에서 놓치지 마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세상이 두동강 나도 이거는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되겠죠? 언약을 잡아야 돼요. 특히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언약, 내 남은 여생에 하나님이 이루어갈 언약.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어떻게 인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인도해 나갈 겁니다. 얼마나 조종한 겁니까? 내 인생의 방향이기도 하고 내 인생의 위기 때 승리하는 거 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데, 그래요 여러분, 예배 꼭 승리하십시오. 언약 발견하시고 언약 확인하고 언약 속에 거하고 언약 붙잡고, 위기, 불가능, 버림받음 올 때 언약으로 승리하면 되는 겁니다. 언약으로. 이거는 언약 싸움입니다. 몸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언약을 알고 확신하고 속에 있는가,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다윗,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언약 하나 믿고 칼로 자녀를 찌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급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먼저 답을 줬습니다. 네 씨가 천하만국 복을 받을 거야 해놓고 씨를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생각하, 하나님 그럴 것 같으면 나이 죽여도 살릴 거 아닙니까 하고 찌른, 그 정도의 하나님의 언약을 원한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어떤 환경도 성도를 막지 못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림받는 것도, 불가능도, 위기도, 어떤 것도 언약 가진 성도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위기, 불가능, 버림받음이 온다면 더 큰 발판이 되어집니다. 누구에게? 언약 확신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일부러 요셉을 버림받게 하시고 다니엘을 버림받게 하시고 다윗을 버림받게 하셨어요. 다윗이 약간의 미스가 났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처참하고 실패가 됐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 올 수 있습니다. 다른 걸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되어 있냐, 이걸 가지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혹시 버림당하거나 위기 만난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승리하시고 모든 문제가 발판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얼마나 귀중히 알고 언약 속에 거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마음에 반석과 같이 담겨지게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